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삶과 죽음, 또 마음의 힘, 그리고 우주의 순환 같은 좀 깊은 주제들을 다룬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분의 체험담 같은 것도 있고요. 통찰이 담긴 글들을 보면서 우리 삶에 좀 적용할 만한 지혜가 없을까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그냥 사후 세계는 어떨까 뭐 이런 호기심 차원을 좀 넘어서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현실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이 거대한 우주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이는 현상 너머의 그 근본 원리를 한번 탐구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죽음을 맞이한 영혼, 그리고 남은 사람들, 이 관계에 대한 건데요. 자료를 보니까 많은 영혼들이 뭐 재산이나 가족 같은 그런 지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사후에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육체를 떠나면 차원이 달라지니까 살아있는 가족하고 소통도 쉽지 않고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살아있는 사람의 역할이라는 건데요. 흔히 뭐 경전을 읽어주거나 하잖아요. 근데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전달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 그러니까 그 내면의 빛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아, 마음의 빛이요? 네. 마음이 맑고 조화롭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읽어줘도 그게 영혼에게 가닿지 못한다는 거죠. 뭐랄까 깨끗한 파이프를 통해야 물이 잘 흐르듯이 전달하는 사람의 청정한 마음이 하나의 통로가 된다. 뭐 이런 비유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런 집착 문제는 떠나는 영혼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남은 가족들한테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 예를 들어 장례 치르고 나서 갑자기 집안에 불화가 생긴다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요. 아, 그 마음 상태라는 게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되게 놀라운 사례도 하나 나오더라고요. 비행기 바퀴가 여러 개 터졌는데 기적적으로 무사히 착륙한 사건이요. 이걸 두고 자료에서는 그 비행기 안에 단 한 명이라도 아주 깊은 내면의 조화 그리고 자애로운 마음의 빛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할까요? 네, 그렇죠. 상당히 파격적인 관점이죠. 개인의 마음 상태가 그냥 심미적인 걸 넘어서 물리적인 현실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물질주의에 빠져서 마음의 조화를 잃으면 그게 어떤 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한 사람의 아주 깊은 평화, 그 자애심이 뭐랄까 하나의 보호막처럼 작용해서 큰 재난을 막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인 메시지인데 와. 네, 충분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의 힘 이야기가 더 큰 차원, 그러니까 우주적인 원리로까지 이어지는데요. 바로 윤회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생과 사의 반복, 이걸 넘어서서 우주 만물의 근본적인 순환 법칙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태양이 은하계를 돌고 또 아주 작은 원자 속 전자도 핵주위를 돌듯이 말이죠. 맞습니다. 아주 큰 우주 현상부터 정말 작은 미시세계까지 모든 것이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다는 관점이에요. 지구에서 물이 증발했다가 비가 되어 내리고 또 우리가 내쉰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흡수해서 양분을 만들고 우리가 그건 다시 먹고 이런 자연의 순환도 이 거대한 윤회의 한 부분으로 보는 거죠. 아, 결국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순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간다. 이런 통찰인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 거대한 순환 속에서 저희는 정말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거군요. 태양 에너지만 해도 1초에 석탄 200만 톤 분량이라니. 와, 상상도 안 되네요. 자료에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던데요. 네. 감사는 시작일 뿐이라고 봐요. 중요한 건 보은, 그러니까 받은 은혜의 행동으로 보답하는 것. 그게 순환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보은이요? 네. 태양이 모든 존재에게 조건 없이 빛을 베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받은 것을 나누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그런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서로 돕는 거, 아니면 음식을 낭비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상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이 우주적인 순환에 동참하는 보은의 행위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현대사회는 좀 문제가 많다고 봐요. 물질주의나 갈등도 심하고 또 뭐 부적에 의지하거나 특정 대상을 맹목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 형태 같은 거요. 이걸 마음의 공해라고 비판하면서 진정한 길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노력, 자력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태어날 때는 마음이 아주 맑고 둥글다고 해요. 양심 같은 거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여러 환경이나 교육, 그리고 강한 자, 즉 에고 때문에 그 맑은 마음이 점점 흐려져서 마치 스모그가 낀 것처럼 된다고 비유를 하더라고요. 마음의 스모그라. 스모그, 그러니까 온갖 집착이나 욕망, 편견 같은 것들을 스스로 걷어내는 것이 바로 자력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을 돌아보고 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균형 잡힌 삶, 중도라고 하죠.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비로소 내면의 평화와 우리 본래의 신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게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렇게 스스로 노력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영혼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여요. 결국 오늘 쭉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우리 마음의 상태, 그 내면의 조화와 맑음이 삶과 죽음, 더 나아가서 우주 전체의 순환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군요. 외부 조건에 흔들리기보다는 내 안에 그 빛을 밝히는 과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순환하고 우리의 매 순간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진정한 평화와 자유는 어떤 외부 대상이나 조건에 의존해서 얻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닦아나가는 자력의 길 위에 있다.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의 그 스모그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공해와 전혀 무관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여러분의 안과 밖을 조금 더 맑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작은 실천을 한번 해볼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